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 좋은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유턴 포인트를 찾으라고 한다면 몇 개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모든 순간, 매 순간이 아마 유턴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몇 개만 이렇게 좀 추려보면 말입니다. 변화산에서의 모습은 분명 유턴 포인트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사실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부활 승천하신 모습에서도 유턴 포인트가 보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승리를 인하여 죄로부터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승천하신 모습도 지상의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하나님으로서의 권위와 자리를 완전히 다시 찾으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요단강에서의 세례 요한과의 만남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유턴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하는 어쩌면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유턴 포인트로 찾고 있습니까? 내 생의 전환점은 무엇이었는가? 되돌아보는 시간도 가져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유턴 포인트가 어떤 곡선을 항상 그려야지 돼요? 내리막길에서 뭐하는 포인트예요? 올라가는 포인트. 올라가는 포인트예요. 이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참 좋으리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이셨지만 본격적인 사역은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이 아들이셨지만 요셉의 아들로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받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마태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각각 이렇게 인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해 주는 모습이에요. 마태복음에서도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아들이라고 인정을 해요. 마가복음에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그 전까지는 누구의 이름으로 불려요?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 불리다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하나님이 아들로서 인정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십니다. 금식하러 광야로 들어갔다고 하니까 어떤 포인트 같아요? 내려가는 포인트 같아요. 왜? 40일 동안 또 고생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근데 벌써 유턴 포인트는 일어난 줄 믿습니다. 뭐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아들로 인정하는 순간부터 벌써 유턴 포인트는 일어난 줄 믿습니다. 금식 후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그 첫째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금주일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당장이라도 먹을 것이 보이면 달려가고픈 마음뿐입니다. 그러니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주문에 어디 돌만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보이는 것은 다 떡으로 만들어 먹을 심상이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루만 굶어도 우리 눈에 번쩍번쩍 보이는 것이 떠다는 통닭 아니었겠어요? 그러니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다 보이는 것은 다 그냥 떡으로 만들어서 먹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전 꼭대기는 무척 높습니다. 그곳에서 떨어진다면, 아니 뛰어내린다면 열이면 열 모두 위험하거나 죽게 될 것입니다. 아니 죽을 확률이 더 높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치에서 천사가 그를 안아서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주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자신에게 절을 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 만왕의 왕이시라는 칭호는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셔야만 더 확실해지는 칭호이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십자가의 고난이 필요가 없이 단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유혹이었겠습니까? 사탄에게 저러기만 하면 얻어지는 아주 쉬운 길입니다. 이 세 번의 유혹은 예수님을 유혹하기에 충분한 미끼가 되었습니다. 단번에 모든 것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채찍을 맞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세 가지 중 한 가지만이라도 오케이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보이는 것이 떡으로 만드는 기술을 가진 사람은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메시아가 온다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 백성들을 먹이실 거라고 먹을 것을 걱정하는 시대가 아닌 넘쳐나는 시대, 정말 아름다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빈들에서 5,000명을 먹으셨을 때 아주 놀라운 사건을 일으켰을 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말입니다. 잘 오지 않는 어디까지? 갈릴리 지역까지 옵니다. 갈릴리 지역까지 와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12광지로 5,000명 먹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 능력을 행하는 자가 있어? 직접 봐야겠다라는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디를 안 떠나요? 예루살렘을 안 떠나요.
그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안 떠나요. 어디는 갈릴리는 촌놈들이 사는 곳이라고 안 가요. 그런데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봐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달라고. 무슨 기적을? 네가 행했던 그런 기적.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모세가 먹였듯이 당신이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긴 그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찾아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돌을 떡으로 만든 사람, 그는 간단하게 이스라엘을 손에 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양식은 무엇입니까? 본문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영의 양식이 우리를 살게 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두루마기를 먹으라고 하신 말씀은 말씀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영의 양식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성령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노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천이라. 예수님은 자신이 지닌 하나님의 말씀이며 영의 양식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영을 살리는 길은, 영을 살찌우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전에서 떨어질 때 천사가 손으로 받쳐주는 능력을 가진 자는 어떨까요? 인간은 오래전부터 하늘을 나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판타스틱 4가 생각이 났어요. 판타스틱 4. 파이어가 돼가지고 하늘에 쫙 하고 날리고 말입니다. 예, 탁 하고 하늘 싹 하고 날리는 모습. 그 모습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을까, 엎드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판타스틱 4를 머릿속에 싹 떠올리면서 그냥 영화로 그냥 꾸며놨지만 그 모습 보면서 이게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꿈이 근대에 이르러 비행기라는 기체를 통하여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이제는 개인적인 비행체를 타고 날기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비행체를 달지도 않았는데도 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요즘 영화에 인간의 능력이 나라다른 능력을 가진 영화가 자주 등장합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대단한 소유의 능력의 소유자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성전의 꼭대기에서 떨어졌는데 그것도 천사가 그를 보호해주는 측면이 사람들의 눈에 띄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또한 사람들로부터 능력자라는 소문을 듣게 될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가진 자를 따를 것은 분명합니다.
이는 중력을 거스르는 것이며 하나님이 만든 것을 역행하는 것이어서 하나님보다 더 나은 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하여 역행함으로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을 하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왜 시험하지 말라고 했을까? 전에는 그냥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냥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으로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중력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시고 말입니다. 인간은 높은 데서 떨어지면 뭐 하게끔? 사망하게끔 만들어 놓으신 건데 사망하지 않고 싹 하고 내려온다. 누구에게 역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역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뭐 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온 천하와 영광을 순식간에 다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순식간에 보여주었을까요? 요즘처럼 앞에 화면이 쫙 하고 지나서 전 세계를 그냥 한꺼번에 쫙 보였을까? 아니면 온 천하를 보여줬으니까 온 우주에 지구 하나에 태양계의 우주 쫙 하고 다 보여줬을까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다 보여준 거예요. 싹 순식간에 다 보여준 거예요. 온 천하와 영광을.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아마도 유대에 있는 광야에 있는 산을 아니면 감난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갔을 것이다. 그리고 나선 무엇을 보여주었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여줬다? 순식간에 온 천하를 다 보여줬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주까지 포함됐다라고 봐요. 그냥 파노라처럼 순식간에 쫙 하고 그런 영화도 우리 가끔마다 보잖아요. 스트레인저 딱 보면 쫙 하고 변한 이야 이거 보면서 그 장면이 또 머릿속에 딱 야 그렇게 봤을까? 주님에게 그렇게 보여줬을까? 아니면 어떻게 보여줬을까? 그 영화가 이 장면을 보고 만든 영화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쫙 하고 보여줘. 예수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리고는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마귀는 온 세상의 권세와 영광이 자신의 것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내게 넘겨준 것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정말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입니다. 성경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다 보여주고 영광과 권세를 주겠다고 하면 어떨까요? 산 위에서 사탄에게 절을 권세 가진 자는 자연적으로 이스라엘의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됩니다. 이것은 예수 주님을 유혹하기에 충분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으로서는 고개만 끄덕이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왕, 온 세상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온 천하의 왕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 본문을 오늘 막 여기 본문에 내가 이것까지 칠까 하다가 안 쳤는데,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야, 요즘 AI가 그렇게 극성을 부리는데, AI를 아주 지능이 높은 AI를 소유한 사람이 AI를 접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왕이 되지 않겠어요? 그냥 그대로 그런 영화도 많이 있었어요. 그죠? 그냥 세상의 왕이 되는 거예요. AI, 왜? 니네 나를 반대해? 그럼 AI한테, 내가 AI의 소유주니까 AI한테, 야, 저 나라 모든 것을 마비시켜버려. 그럼 모든 것을 마비시키면 그 나라가 돌아가질 않아요. 그러면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거기에 급신급신할 수밖에 없겠죠. 야, 그러한 권세? 트럼프에게 말입니다. AI가 세상을 다스리는 AI인데, 이거 당신에게 줄 테니까 당신 세상 왕 할래요? 딱, 그럼요.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메시아는 왕궁에 태어나야 한다고 합니다.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 사람들은 유다의 황궁으로 메시아를 찾았던 것입니다. 동방박사들만 예수님을 왕궁에서 찾은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의 왕을 찾습니다. 세상을 다스릴 왕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혼란한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줄 왕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왕궁에서 메시아를 찾습니다. 메시아는 좋은 옷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좋은 이 옷을 입은 사람을 찾으려거든 왕궁에 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빈들에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예수님에게서는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위에 앉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크라운을 바라봅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빨리 가는 길은 없다. 성공의 길은 노력과 노력의 땀과 필요한다. 예수님은 빨리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너무나도 유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혹의 길에서 유혹을 물리셨습니다. 보통 우리들이라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로마서 13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각 사람의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온 세상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한 그 권세마저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준 권세도 공중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본문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든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까지 손을 뻗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성은 예수님보다도 못합니다. 그러니 시험이 올 때 넘어지기가 너무 쉽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마귀에게 시험받을 때 성령에 이끌려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혹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퉁이에서 소년을 바라보며 여인이 손짓하는 그 손짓에 넘어가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인이 손짓한다는 거예요. 소년은 그 길을 가다가 그 손짓에 넘어가더래요. 왜? 그렇게 유혹이 무섭다라는 겁니다. 또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의의 길로 가게 합니다. 비정상적으로 달려갈 때도 우리를 잡아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떡으로 유혹할 때도 예수님은 말씀을 물리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위에서의 유혹과 산 위에서의 유혹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셨기에 모든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이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친히 유혹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려면 예수님을 믿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